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앞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은 월남전 참전 용사이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고요히 잠들어 있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였습니다. 반만년 역사 중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이 전쟁으로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수십만 명이고 60만 채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2,000여 곳의 교회당이 불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교회를 지키던 교역자들, 성도들이 약 500여 명이 사살 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으로 불려지는 6.25 전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죠. 또 수년째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봅니다. TV로 보니까 무슨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 상황이죠. 우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쟁을 직접 겪었던 분들은 정말 몸서리가 쳐질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전쟁이 뭐지? 그건 뭐 어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견을 따라서 전쟁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먼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신앙적인 시각으로 특별히 이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자들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이 뿔이 달려 있거나 우리와 신체 구조나 얼굴이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들의 생각, 이념, 그리고 그 사상들이 완전히 우리와 다른 자들입니다. 공산주의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고요. 그들의 사상이 그리고 모든 정치 제도가 이 공산주의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 폭력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공산주의, 특별히 이 공산 괴뢰들의 엄청난 잔혹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약간의 기억을 되새겨 보면
서해에서 있었던 서해 교전 사고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우리 해군 경비정을 향하여서 포를 난사해서 6명의 우리 군인이 전사를 했습니다. 또 평안한 연평도에 갑자기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저 평안한 일상을 살던 연평도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우리들을 죽여 없애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두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함께 했던 그 세대가 있는가 하면, 전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 혹은 젊은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대는 굉장히 행복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무슨 고생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 보니 가나안 땅이고,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그 어른 세대들이 고생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삶의 터전들을 그래도 먹고 살만한 자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생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난 그런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그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졌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예 생활로 강제 노동을 했는지 몰라. 너희들 그건 모르지? 하면 이 세대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부모 세대들은, 그리고 그 어른들은,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고 체험했던 자들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모르는, 그저 태어나 보니 가나안 땅 먹고 살만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이전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 엄청난 고역을, 노예 생활들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모 세대들, 그 이전 조상들의 고생과 피비린내 나는 그런 모든 생존의 이야기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저 부모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풍요로움, 그저 눈 뜨면 무화과가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고 곡식과 열매들, 가축들이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체험이 없는, 그래서 축복의 열매만 먹고 자란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는지 이걸 모르고 당장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 그냥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도시의 아이들은 쌀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도시의 아이들은 과일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릅니다.
쌀을 생각하고 과일을 생각하면 그냥 마트에 가면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별을 몰라요. 그래서 쌀나무가 있는지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직접 이 논에 와봐야 돼요. 그리고 논바닥을 봐야 되고 밭을 봐야 돼요. 콩을 따보고 고추를 따보고 그리고 오이를 따봐야 알지, 얘들은 정말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쌀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 과일과 열매들이 농부들의 어떤 고생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그것을 누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들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쟤들 참 답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 조상들과는 달리, 그들의 그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는 집도 없어요. 광야에는 주소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뭐 하나 풍족하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의 그 어른 세대들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들의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태양이 멈추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젊은 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냥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궁핍을 아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배고픔을 아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가난이 뭔지, 배고픈 것이 뭔지, 죽고 사는 것이 뭔지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들입니다. 젊은 여러분들,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가 허옇게 되고 걸음걸이가 느릿느릿한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고마움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세대들이 광야를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를, 자기의 인생에서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나오는데 억지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늘 교회 안 가면 용돈 없다. 너 오늘 교회 안 가면 핸드폰 끊는다. 그러니까 억지로 용돈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우심들을 우리 아들, 딸들은 그냥 무시하면서
또는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우리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든 또 젊은 세대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광야와 같은 시절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에게 가시를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문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이 가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가시였느냐? 이방 민족들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난 이 젊은 세대, 부모들이 이룩해 놓은 그 모든 풍요로움을 감사도 없이 누리고 있는 이 젊은 다음 세대, 성경에서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들이 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 가시와 같은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던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조심하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굉장히 힘든 문제죠. 이 우울증이 이 성도님에게는 가시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늘 찬송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억지로라도 찬송가를 펴놓고 계속해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성령 충만, 계속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니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가시가 뽑혀나가고 치유가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치유기도 있잖아요. 제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치유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 아픈 곳에 손을 다 올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은 암이거든요. 암. 교회에 안 알리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끙끙하면서 그 암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에서부터 암병까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암의 문제를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암 부위에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특별히 치료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놀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암이 어디 갔냐고. 분명히 사진상으로 다 나와 있는 그 증거가 깨끗하게 치유가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를 만났잖아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 그들이 다 없애지 못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있을 때 그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당할 때, 가시와 같은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의 그 부모 세대들처럼, 저는 그 부모 세대들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고 얼마나 반역하고 거역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가시가 뽑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교류를 한 것입니다. 안 믿는 그 이방 민족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는 겁니다. 사위 삼는 겁니다. 서로 통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땅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는 신은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이 땅에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고 동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문화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적당히 출석해 주지, 헌금 적당히 하지, 충성 적당히 하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하면서 세상에서의 출세와 세상에서의 돈과 성공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탓을 하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하죠? 목사 탓을 합니다. 교회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생수가 터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요. 그 넘치는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코 반길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와 축복과 풍성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은혜가 은혜인지 축복이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여리고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면 승부의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흐르고, 그래야 내 입에서 진짜 감사 찬양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그 가시가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을 잊고 있으면 전쟁이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는 6.25를 한국 전쟁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엘마 집사님 계시는데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칠 때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를 갔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그죠? 경주 월드를 가야 되고 또 뭐 대구에 있는 이랜드인가 이런 데 가야 되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또 저는 칠곡에 있는 구국의 다리, 거기를 철도가 끊어진 그곳을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유엔 나라들 이름을 한번 외워봐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 답답한 그런 교육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민족이 대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무엇은 하지 말자? 잊지는 말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넘겨보십시오. 저것은 로마에게 최후의 항전을 했던 유대인의 유적지입니다. 저 위에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저렇게 항전을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저것을 점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년째 버티는 겁니다. 사방이 절벽이기 때문에 로마가 도저히 공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떤 머리를 썼냐면 유대인 포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포로들을 앞세우고 저기로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동포들이, 자기 백성들이 방패처럼 앞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화살을 쏘며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스스로 자결하고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자기 형제를 죽이면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저기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신병 훈련을 마치면 반드시 저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병들은 저기를 반드시 저 꾸불꾸불한 골짜기를 걸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이란, 또 이스라엘과 중동 왜 저렇게 싸우지? 저는 일면 이해가 되는 약간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분단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주 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여러분, 항상 전쟁을 잊지 말고 또 북한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을, 그 정권은 나쁘고 밉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우리 동포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전쟁을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가죠. 또한 광야와 같은 현실들을 너무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이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내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열리며 내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소망의 터널을 뚫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시고